앞에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종목인지 아십니까? 이게 근대 5종 경기라고 합니다. 근대 5종 경기. 올림픽 경기 중에 근대 5종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경기에서 이제 처음 제정이 된 거예요. 자, 뭐가 있죠? 사격,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컨트리 이렇게 5개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종목이 제정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승마입니다. 승마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평지를 그냥 달릴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 형태의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할 것인가 해가지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장애물까지 뛰어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근대 올림픽의 창설자 쿠베르탱 남작이 의미 있는 발언을 하면서 이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간은 완성될 수 없다. 뭘 극복하지 않고는요?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간은 완성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장애물 경기가 장애물에 이제 뛰어넘는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 경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꿈을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을 여러분 다 걸어가고 계시고 걸어오시면서 여러 삶의 여정에서 장애물들 다 만나셨죠? 장애물 없는 인생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 장애물이 존재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땅으로서 다시 건너왔어요. 그 건너온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되었을 때 성전이 짓기 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건물을 올리기 전에 뭘 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제단을 먼저 쌓았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그런 헌신을 다짐했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다 구비가 되니까 이제 기초공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성전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 기초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러면서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대성통곡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방해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많은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무려 몇 년이나 중단된지 아세요? 16년 동안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개되는 것이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이 될 때까지 이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장애, 16년 동안 이 방해되어지는 이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장애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할까?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장애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전 건축, 이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많은 낙심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있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15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는데 성전을 건축에 장애가 생기고 방해가 되어지니까 큰 낙심과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고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으로 핑계됨으로 넘어가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뻔합니다. 뭘 선택했을까요? 자기중심성과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목적은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게 한번 딱 방해가 되어지고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라는 그 영적인 낙심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이제는 어디에 온 힘을 쏟습니까? 자기 집에 온 힘을 쏟습니다. 자식 기르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자기 농사하는데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비슷한 기간에 쓰여졌던 선지서가 학개서인데 이 학개서의 기록에 하면 그렇게 힘써서 자기 집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힘써서 살았는데 보람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심을 차지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난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뭐 세상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착한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여러분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예요? 뭐가 다른 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그 가치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이렇게 섬기는 거야? 어떻게 인생 전부를 걸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왜 이렇게 저렇게 들여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짓는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중요한 표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도록 살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과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낫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지, 여러분 그거 좀 나은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내야 됩니까? 내 인생 전부를 불태워서 살아야 할 그 방향, 삶의 진정한 가치, 우선순위,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고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우선순위,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사람으로 커가기를 바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아이가 봤지만 아이가 또 이렇게 자라가지만
그냥 아유 세상 사람보다 좀 착하게 좀 잘 자랐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어디에 쏟아부으며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은 자꾸 어느 자리에 가면 행복하다, 무엇을 이루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삶에 빼앗길 수 없는 가치, 그 가치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뭘 소유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몰고 가요. 그런 논리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그 가치가 무너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그 수많은 방해와 그 방해 때문에 밀려온 그 낙심과 좌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과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우선순위가 확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16년이라는 세월이요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허송 세월이 돼버렸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는 했는데 우선순위가 무너지니까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장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안 되게 생기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뭘 하셨겠어요? 말씀 앞으로 그들을 불러 세운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자기중심성과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매몰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우리는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장애물을 두셔 하면서 그 섭섭한 마음, 그러면서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안에 사로잡히면서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 앞에 세워놓으십니다. 왜요? 말씀이 들려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말씀 앞으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 2명이 있죠. 누구예요? 한 사람은 학개, 한 사람은 스가랴. 자, 학개서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두 성경이 조금 달라요. 스가랴서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법을 썼습니다. 비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에게 교훈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에 비하면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입니다.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설교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자기 집은 판벽한, 무슨 얘기냐면 판으로 벽을 쳐가지고 집을 꾸미는 거, 그리고 자기 집은 예쁘게 꾸미는 거, 이게 옳은 것이냐? 한번 네 행위를,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뿌렸는데 먹고도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을 넣는다고 넣었는데 어떻게 돼요? 구멍 뚫어진, 빵꾸난, 아주 제대로 빵꾸난 다 어디로 새버리는 거예요. 한번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집으로 가져간다고 많이 가져간 것 같은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요? 훅 불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여러분 이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문제가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결국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렇게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보이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16년 동안이나 그냥 있었던 일들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이제 그 일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자,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 3절 4절을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니. 여러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일이 생기고 있죠? 또 방해하러 또 나옵니다. 여러분, 총독 사장에서 본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총독과 서기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잘 짓는다고 격려하러 왔겠어요? 아니죠. 뭐하러? 조사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시비 걸러 온 거예요. 시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항상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큰 제국이다 보니까 왕이 한번 바뀌면은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지금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다리오 왕이 즉위한 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또 혹시 이거 반란의 조짐 아니야? 이런 생각이 총독에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건수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와서 야 이거 누가 시켰어? 하고 물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니까 내가 이거 누가 시켰는지 왕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물어보고 그 답변이 올 때까지 공사 중단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단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선순위를 회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총독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합니다. 공사를 계속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의 자리에서요 다시 일어나서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일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게 하라. 자, 여러분 상황은 4장하고 똑같아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4장에서는 공사를 멈췄잖아요. 그런데 5장에 왔는데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요. 차이가 뭐예요?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5절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머물러 계셨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 당시 바삼 제국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총독과 이 서기관을 왕의 눈, 왕의 귀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제국이 넓잖아요. 그러면 황제 혼자서 그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뭘 파견해요? 총독을 파견하고 서기관들을 파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보고를 누구를 통해서 올라오겠어요? 이 총독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황제에게로 올라오면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과 서기관들을 왕의 뭐라고 한다고요? 왕의 눈, 왕의 귀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눈, 왕의 귀가 와서 지금 묻는 거죠. 누가 성전 짓겠어? 물었는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머물러 계심으로 성전 공사를 계속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언제나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장애와 방해가 있지만 황제의 눈은 다 볼 수 없으니까, 자기 귀로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총독과 서기관을 보내서 보고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들으시죠?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로 어느 곳에서든지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라고 우선순위를 회복해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순종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항상 무엇이 머물러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장과 4장의 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다뜨네가 왕에게 보내는 편지가요,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6절에서부터 17절까지 5장 6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다뜨네가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여기 보면은 공사 현황을 보고하면서 돌을 세우고 판자를 얹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공사를 자세히 보고하기보다는 다뜨네가 주목을 끈 게 있습니다. 뭘 주목을 끈냐? 끝부분이에요.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된 이유가 뭐래요? 부지런히 일함으로, 열심히 일함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기쁘고 행복하게 막 열심히 막 일을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뜨네가 뭐 했다고요? 그 공사를 막지 못한 거예요. 와,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들 머리 위에 쫙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지시킬 수 없는 열심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열심과 정말 즐거움으로 부지런함으로 주의 일을 하십니까? 원수와 대적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공사를 중지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열심과 진실함과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아주 인상 깊었던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 다뜨네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답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 번째로 이 성전은 과거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원래 새로운 게 아니고 과거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들이 짓고 싶어서 결심하고 지은 게 아니라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이 지으라고 해서 짓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어떤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사 제국 전책의 연속선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17절을 보시면 두 가지 요청을 이제 다리오 왕에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다뜨네가 원하는 답은 딱 두 가지죠. 뭐예요? 정말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증거를 좀 확보해 달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다리오 왕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그 원하시는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눈이 그 머리 위에 머무르게 되고, 그 눈이 머무르게 하였을 때 여러분 새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이 내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시작.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라. 뭐라고요?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라.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여러분, 여기 장로들의 답변 중에서 지금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불만이나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고생한 것이 뭐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함인 줄 인정하는 마음이 고백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 했으므로? 노엽게 하였으므로. 나라를 빼앗기고 고생한 모든 것이 뭐 때문이더라?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왜 머물러 있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었느냐?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 안에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자각, 이게 공적으로 지금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자각,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생깁니다. 다 그러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하는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자기 인식의 첫걸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회복으로 나가는 첫걸음도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성도가 처음 될 때도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다시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때에도 뭐가 첫걸음입니까?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는요, 죄에 대한 인식을 자꾸 희석시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를 인식하고 죄를 자각하고 죄를 자백하기보다는 자꾸 죄를 심리적으로 사회적인 방식으로 자꾸 다루어내려고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요,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자꾸 죄의식과 죄책감을 약화시키는데 힘씁니다. 죄를 끊임없이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사회학적, 사회문화적으로 해석해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대한 거, 죄책감에 대한 거, 이걸 약화시켜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정죄감을 뭐 하려고 해요? 자꾸 덜어주려고 하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죄책감을, 정죄감을 덜어주려는 것. 죄와 자신의 연관성을 자꾸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죄감은 덜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죄를 씻음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를 이기게 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죄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무슨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라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만 되면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여전히 정죄 아래서 헐떡이고 죄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서의 자유로움이나 죄 용서의 기쁨인지,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다루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죄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자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입술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니까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핑계대고 죄를 설명하고, 여러분, 그러면 된다고 죄가 다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정죄감은 잠시 덜어질지는 모르지만 죄 아래 더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식으로 다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다뤄지는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는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죄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다. 자백하는 거다. 우리의 죄 가운데 태어난 줄 알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줄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아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십니다. 그런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하나밖에 없는 참된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다뤄낼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죄를 토설하고 자백할 때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와 용서와 그리고 죄를 이기는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치료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상담하기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심리치료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이곳저곳에 상담 심리 치료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시대는 어때요? 시대는 어때요? 더 사람들이 골병 들고 더 많이 상하고 더 아픕니다. 왜 그래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허물 많은 저의 모습, 죄 많은 이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그 복된 의사에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죄감만 덜으려는 그런 삶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가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으면 무너져 있는 상태 그대로, 아무도 감싸줄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수치와 허물과 악과 죄 그대로 드러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십시오. 그 안에 참된 자유와 씻음과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랑할 것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수많은 죄들을 인식하고
저 같은 것도 하나님 괜찮을까요? 이런 존재도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왔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는. 그죠? 받아주시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딱 만나니까 그 아픔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동일한 아픔을 가진 지체들이,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졌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치유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몸의 한 부분처럼 받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짓는 방법이에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줄 알고 모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인 줄 인식하고 그리고 주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 자들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용서받고 또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까 열심을 다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